마이크에 그 에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문리 교회 13주 전도훈련 학교에 함께 하셔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9장 섬김과 언어 또 섬김의 봉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파일을 또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9강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는 관계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기독교로 회심하는 80%의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 등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다라는 통계가 있고요. 또 아직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47%는 나의 친한 가족이나 친구가 권해본다면 교회에 가볼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관계 전도, 우리가 뭐 땅끝까지 뭐 세계 선교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 늘 영혼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 늘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기회를 포착하는 것,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준비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배웠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시적인 행사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내와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배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과제도 있었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2장, 또 한 주일 동안 미인대칭 실천하기, 미소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과 미인대칭 실천하기가 있었고요. 우리 소그룹 모임에 초청할 사람을 정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과제로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13주 전도훈련학교 또 함께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소그룹 속에서도 공유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섬김.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이 전도훈련학교의 내용들, 섬김,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내용인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훈련학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에게 이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다는 것, 또 특별히 오늘은 선교와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이 섬김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주안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내용,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의 작은 경험을 좀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뭐 방학 시절이나 이럴 때를 활용하여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한 이 보험을 하고 있는 친구의 삼촌분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보험 설계사를 관련해서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주를 받으면 이 수고비, 일정의 수고비를 준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런 꿀 알바가 있나? 교육만 들으면 돈을 준다니? 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하는 뭐 이런저런 일들도 배우고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네 번의 교육이 끝나니까 갑자기 그 삼촌분께서 2박 3일의 교육을 다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돈을 버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것까지 갔다 오면 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래, 한번 갔다 와야겠다 하고 미리 광고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연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LIG 보험이었는데요. 나름대로 그 LIG 그 기업에 멋지게 지어진 연수원에서 이 보험 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2박 3일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랐던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이 보험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세세하다는 것이었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라고 할 정도의 뭐 인사를 건네는 법, 미소를 짓는 법, 뭐 명함을 건네는 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습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말이 하나하나 적혀 있고 그것들을 실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이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주고 이렇게 판매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자세한 교육을 듣고 실습을 하는데, 우리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이렇게 정말 자세하고 상세하게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면 어떨까? 정말 좋은 교육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섬김이라는 주제가 그냥 관념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내용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내용은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다룰 때에 세상 속에서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 리더십 이론으로서 소개가 되곤 합니다. 서번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종을 뜻하는데요. 종, 노예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근데 종의 리더십, 굉장히 상반되고 역설적인 이 연관인 것 같지만 오히려 리더가 자신의 구성원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곤 합니다. 영국 의회의 중앙 광장에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동상이 3개가 세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넬슨 만델라, 2위는 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 3위는 윈스턴 처칠. 정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분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1등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합니다. 이 만델라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이 영국 BBC 방송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뽑은 전 세계 지도자와 사상가 중에서 만약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면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에서 1등으로 뽑힌 사람이 이 넬슨 만델라라고 합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흑인과 백인의 평등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때 당시에 뭐 지금은 이것들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넬슨 만델라가 살던 시대에 이 흑백 평등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무려 27년간을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흑백 차별 정책을 종식시키고 흑인 다수 사회인 남아공에서 백인 통치를 끝내는 데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결과로 1993년 노벨 평화상을 받고 1994년에는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동지들, 그리고 친애하는 남아프리카요. 평화와 민주주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나는 여기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국민인 여러분의 겸손한 종으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남아있는 제 여생을 다 맡기고자 합니다. 대통령으로 취임되고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겸손한 종으로서 서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백인들에게 절대 보복, 정치 보복을 가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흑백 화합을 통해서, 관용을 통해서 화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통치 철학이었기 때문이죠. 말뿐만 아니라 실제 겸손한 종으로서 자신의 통치 기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를 선택하지 않고 물러나면서 나는 내 국민과 조국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다고 느끼기에 물러갑니다. 자신은 독재자가 아니라 자신의 손자, 손녀들과 또 국민 여러분들의 마디바,
이것은 그 나라 말로 친근한 할아버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디바가 되어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물러가는 퇴장의 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정치가죠. 이 넬슨 만델라가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아마 그가 보여줬던 이 서번트 리더십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준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종된 모습, 낮아지시고 섬기는 모습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섬김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정말 이보다 큰 섬김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보다 큰 기적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기적을 찾지만, 표징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델라나 이런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탁 와닿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와, 저런 사랑이 있구나. 나도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자원하는 동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생애의 목적은 바로 섬김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고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모본, 섬김의 자세를 따라할 때 우리가 복음이 전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본을 따를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섬김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 섬김을 따라가기 위한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5가지의 덕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본, 섬김을 따라가기 위한 덕목들. 첫 번째는 바로 경청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할 때 무언가를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잘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곤 해요. 왜입니까? 우리의 교리가 28가지나 되는데 뭔가 이 28가지를 굉장히 달통해가지고 이것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뭔가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키는 경청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것에 시간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상담이 필요할 때에 경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대상을 찾는 것이죠. 물론 어떤
치료 방법이나 전문적인 이런 솔루션을 듣기 위함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담자를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그 상담자가 듣는 그 시작 과정에서부터 이미 치료는 시작됩니다. 그만큼 경청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청해줄 대상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경청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경청을 통해서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때는 정말 미숙하지만 내가 깨달은 작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청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렸을 때에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쁜 와중에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12회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과 만난 그 과정이 어땠나요? 이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순간에 만지는 것이 여인의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던 것을 아시나요? 시대의 소망에는 그녀가 예수님께 접근하기 위해서 해변에서 또 레위 마태의 집에서 이미 군중을 뚫고 들어가기를 소원하였지만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에도 이 여인에게 관심이 가 계셨을까요? 이미 마음이 열려 계시고 그녀의 삶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사정에 경청할 기회를 잡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이 바로 이 여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급하셨습니다. 야이로는 계속해서 재촉했어요. 예수님 정말 급합니다. 정말 급한 사안이니 저희 집을 꼭 함께 와주세요 하면서 다급하게 재촉하는 가운데였지만 굳이 이 여인의 삶에 귀를 기울이셨던 것이죠. 시물교훈에서는 이 광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의 궁핍함도 못 본 채 하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귀는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 그분은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감지하셨다. 정말 예수님의 귀와 또 귀뿐만 아니라 온 감각이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그 귀가 항상 열려 있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일과를 살아가면서 해 나갑니다. 그 일들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도와 긴급도를 따져서 중요하고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 이렇게 4가지 범주로 우리가 일을 나눌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냐면 급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물론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또 뭐합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무엇을 뒤로 미루냐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해서 꼭 해야 하지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은 어디에 속할까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나가고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한 일을 뒤로 미루시고 중요한 일, 여인의 부르짖음, 계속해서 자신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말씀과 치료의 손길을 원했던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데에 시간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시간을 내어서 내 주변에
이 영혼들, 오이코스들에게 삶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정말 섬김의 자세에서부터 나오는 귀한 덕목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덕목, 예수님의 모본 섬김을 따라가기 위한 두 번째 덕목은 공감입니다. 자, 우리는 한 영혼의 말을 들으면서 기쁜 일에 진정으로 기뻐하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굳이 시간을 내어서 경청하는 시간을 만들었는데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심드렁하게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인간의 삶에 공감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그런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나요? 함께 이 인생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능력이 있다면 공감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뭐 어차피 살릴 건데 뭐가 슬퍼 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제가 지금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학생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휴, 뭐 저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뭐 저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으면 학생들은 어떨까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공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학생들은 그 고민이 어떤가요?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능력의 한계와 그 한계 속에서 공감하면서 그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 공감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슬픈 일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는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기쁜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이 속담으로 나올 만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질투심,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함께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좋은 결혼을 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고 또 재산이 불어났을 때에 함께 진정으로 기뻐하나요? 우리가 잘 된 사람을 볼 때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렇지 않은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투자를 해서 잘 되어가지고 재산이 불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지? 다른 사람의 삶은 안정되고 평탄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지?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이 기쁜 열매에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평가절하하거나 그 사람들의 기쁨을 잘난 척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정말 함께 기뻐하는,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사면 배 아프지 않은 관계, 다른 사람이 땅을 샀을 때 배 아프지 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고, 그런 관계를 맺을 때에 진정한 공감을 할 때에 복음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은 진심으로 이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야만 진정한 공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주제가 섬김과 또 언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말에 공감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교재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삶의 태도 속에서 어떤 타고난 성격상 이 공감하는 것이 잘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우리 표정이 이렇게 탁 날카로워서 완고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들이 있습니다. 수긍, 계속, 감탄, 확인, 위로, 기쁨, 칭찬. 이것이 맞장구를 치는 이 언어 습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나는 본성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막 잘 웃는 표정도 안 되고, 나는 자꾸만 이 가르치게 되고 내 주장을 하는 것이 편해 라고 하지만 그냥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렇군요, 물론 그렇죠 하면서 수긍하는 언어를 전한다면, 설사 내 마음이 아직 그렇게 진심으로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떨까요?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이 마음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연습하다 보면 우리의 태도도 바뀌고 상대방도 이 공감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뭘 말하고 싶어요? 에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지, 뭔가 답을 내려주고 해결책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입 끝까지 올라오지만 더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물어봐주고 정말 감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칭찬해주는 이 언어 습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 공감, 슬픈 일에 슬퍼하고 기쁜 일에 기뻐해주는 공감을 넘어서는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더 큰 섬김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하는 공감을 넘어서서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의 말도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축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언어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덕목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비전입니다. 경청과 공감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경청에 대한 덕목과 비교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입니다. 세상의 자기개발과 이 그리스도인의 자기개발은 방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공감하고 사람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섬김 이후에 오는 또한 덕목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살지 않고 현실적인 계산과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도 축소되고 또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을 바라보고 현실적인 한계를 계산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늘상 난 이런 게 부족해, 난 이런 것을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공감을 해주다가 무엇을 제시해야 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경청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끝까지 그것을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끔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꿈꾸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에 대한
응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무한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운데서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시나요? 강제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고 의무감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소개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길을 걸으시다가 어떻게 하시나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십니다. 먼저 보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 다가가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어부라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대화가 어땠을까요? 너네 금을 던지는 거 다 헛되니까 나 따라와. 강제로 하시지 않으셨겠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어부의 고단함을 들어주셨을 거예요. 아, 너가 어부구나. 얼마나 고단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기뻤다가 물고기가 안 잡히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구나. 새벽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너의 모습이 정말 힘들겠구나. 이 어부의 삶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부르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맞춤형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시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냥 무작정 야, 너가 하고 있는 일 다 소용없어. 나만 따라와.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궈낸 나의 영향력과 나의 직업과 나의 상황을 살펴보시면서 그래, 너가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란다. 그 일을 통해서 너의 자리와 너의 지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감이고 또 경청이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혼들의 삶을 듣고 이 세상의 한계점과 또 생로병사, 희로애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껏 공감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공감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미 공감하고 계시고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한계 속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비전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덕목은 청지기 사명입니다. 청지기 사명.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셨나요? 자신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라신 일을 늘 하셨던 것입니다. 즉 청지기 사명을 수행하신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자세, 그것이 청지기의 자세죠. 우리가 영혼들을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지기 정신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다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정, 맡기신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청지기 정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돈, 내 시간을 사용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내 손에 있는 재정과 시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라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차이는 정말 이 인생의 색깔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만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만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에 활용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로는 아멘 할 수 있고요. 그래 맞아,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게 중요하지 라고 머리로는 동의하고 이 말씀의 시간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시간의 활용과 재정의 활용을 돌아보니 섬기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대번 알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사용한 시간과 재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로 나의 재정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 내가 그것을 섬김의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시간에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사는 사람은 그 시선의 차이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에 12 정탐꾼을 파견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12 정탐꾼들이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정탐하고 왔지만 서로 다른 보고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하고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시선을 가지고 정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신의 한계를 보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은 다 없어졌죠.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선은 누구에게도 전파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모세에게 한탄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하지만 같은 것을 보고 왔던 갈렙과 여호수아,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들은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갖고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늘상 부족을 말하고 나 항상 시간이 없어, 나 항상 돈이 부족해, 내 돈이 다 어디 간 거야, 통장에 들어왔다 하면 다 빠져나가, 항상 부족한 한계를 말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맡기신 시간, 맡기신 재정을 관리하는 가운데 늘 풍요롭게 만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한 시선을 변하게 하는 큰 차이점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덕목은 모본입니다.
섬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그냥 나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내 삶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우리 인류에게 모본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 정말 종된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리더는,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그냥 가르치고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도덕적인 기준만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저번에 새신자반 정상회 시간에 그 목자를 맡고 있는 김경민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삶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반원들에게 모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다 함께 신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셨을 때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쉬울까요? 내 신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함께 신앙으로 가는 길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우리의 반원들에게 모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부족하지만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모본이 되겠다 하는 마음은 정말로 어려운 것이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고 진정으로 이 상대방을 섬길 때에만 나오는 그런 덕목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섬길 때에 내 삶이 모본이 되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꼭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전도의 기본 자세인 섬김 속에서 나올 수 있는 5가지 덕목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교재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경청, 공감, 비전, 청지기 사명, 모본.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진정한 선교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24장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봉사를 위한 자격 파트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배운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2번, 나의 시간과 재정 사용을 한번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내가 아닌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헌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계획해보고 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사람들과의 대화 습관 속에서 수긍, 계속, 감탄, 확인, 위로, 기쁨, 칭찬 한번 연습해보기. 한번 언어 습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쉽게 가르치려 들고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딱 스톱하시고 더 공감해 보시는 리액션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본성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솟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더욱더 전도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사랑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창문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